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공부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것, 성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님, 오늘은 이제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 출발이고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지음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유임하는데 인간에게 유임한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사람들은 인간,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나름대로 그렇게 찾고 또 묵상하고 연구를 해왔는데, 아직 뚜렷하게 이렇다 이렇게 정의를 못 내려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는 우리 아메바에서 뭐 생명체가 생겨나 가지고 점차 진화해서 고등생물 되고 유인원에서 이제 이렇게 사람으로 이제 됐다. 이것이 현재 대세를 이루는 이 과학에서 설명하는 인간인데, 과연 그런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가설입니다. 정확한 어떤 증명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을까 하는 추측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사람들이 많이 동의하다 보니까 그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진리는 아닌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까 추측하면서 사람들이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저 학교에서 가르친다. 우리나라에는 이제 진화론만 가르치는데 서구사에서는 이제 창조론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가르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벽한 설명은 이 우주라든가 인간에 대한 설명할 때 창조론으로 설명하면 이게 쉬워요. 간단해요. 그리고 맞아, 그게. 틀린 데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놓았다 되는데, 이 진화론은 증명 여러 가지 하는 게 복잡한데 완벽하게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은 증명이 되는 듯 하지만 이제 가설이다. 그래서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는 정확하게 규명을 못했다. 그럼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이제 과학적인, 물리적인 이런 실체를 파악하는 것에 이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형이상학적인 영적인 면으로 신앙에 관해서 이제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그걸 가르쳐 준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그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 그럴 때 인간은 이제 첫째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다. 진화론의 그 근거는 우연이라는 데서 출발하거든요. 우연히 뭐 우주가 어떻게 했고 먼지가 뭐 어떻게 해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태양계가 생겨나고 점차 별들이 많아지고 뭐 빅뱅이 뭐 꽝 터져 가지고 퍼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생명체가 뭐 어떻게 아메바에서 뭐 형성되고 이래 가지고 우연히 됐다. 근데 이게 사실 상당히 확률적으로도 어려운 얘기고 힘든 거죠. 근데 이제 우연히 된 것은 아니다. 성경은 우주라든가 동물이라든가 식물, 그리고 우리 인간은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에서 진화해 온 것도 아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생명체 중에서 고등생물인 것은, 이게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맞는데 하등생물에서 점차 이렇게 변화되어서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진화한 것은 아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있게 하노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 것은 이제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1원인, 2원인, 3원인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말하자면 농작물을 가공하면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캔도 만들고 또 가공식품도 만들고 거기에 또 뭘 첨가해서 더 만들고 이러는데, 마이크도 이제 이게 원재료가 이제 광석에서 철을 생산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조작해서 또 기술을 더해 가지고 만들어서 이렇게 1원인, 2원인, 3원인 해서 이제 배달해 갖고 여기까지 온 건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제1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고유명사로 여호와로 알고 있는데, 원래는 하나님에 대한 이 명칭을 어떻게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원어에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옵니다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누구냐고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모세가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란 말이 하나님의 고유명사가 원래는 아니고, 하나님이란 뜻은 뭐냐면 신이란 뜻이고, 영어로는 가시고, 아람어로 말하면 이제 알라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뭐 어떤 데는 절대자고 말하기도 하고 하늘님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엘로힘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이건 보통 명사죠. 그러니까 절대자, 창조주, 그리고 제1 원인이다. 하나님 이상은 이제 원인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그 일반 명사와 우리나라 말로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할 때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이제 보다가 상황을 보다가 하늘님 뭐 해주십시오 하고 절대자에게 빌 때 하늘님 해서 처음에 하느님으로 하다가 그 말이 이렇게 바뀌면서 하나리라 전했날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 우리 언어로 이게 다 엘로힘 우리 신을 표현하기 좋은 말이다 해서 이게 채택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니까 하나, 한 분이다. 그 다음에 하늘님이다. 하늘. 저 위에 계신 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이란 말은 크다는 뜻이잖아요. 크신 분이다. 이런 그 세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여호와란 말은 있게 한 자란 뜻이에요. 원래 뜻이 있게 한 자. 그러니까 스스로 있으면서 있게 한 자다. 이게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의 하나님의 고유 명사가 내가 이게 목사다 그러면 이건 일반 명사고, 또 아버지다 또 일반 명사예요. 직함을 나타내지만은. 그런데 내 김진묵이다 그러면 이게 고유 명사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이게 이제 한문으로 가가지고 야훼란 말이 음역화되면서 여호와란 말로 이제 번역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호와로 통했는데 요즘엔 야훼라고 많이 그러죠. 원 히브리 원어로는 야훼가 더 가깝습니다. 야훼. 그러니까 야훼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원래는 뭐냐? 있게 한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제1원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걸 그래서 그냥 부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고유명사가 여호와인가 보다, 야훼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돼가지고 그냥 지금은 그렇게 통했으니까 오랫동안 통용해 와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원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게 한 자다 이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은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고 생물에서 진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은 스스로 계신 야훼가 만든 것이다. 예?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이거죠. 세상의 모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럼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사람이 가상으로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인간 측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고, 원출발의 하나님이다. 그 이상은 없다. 그 하나님을 있게 한 다른 것은 없다 이거죠. 제1원이다. 첫 번째다. 야훼 하나님이다 이제.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다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 말씀으로 지었다는 그 창세기 이제 1장에서 쭉 설명해 놨는데, 말씀으로 뭐 빛이 있으라, 또 뭐 공중에 새가 있으라, 물고기가 있으라.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한마디 그냥 했으면 막 금방 됐는지 아니면 어떤 세기를 거치면서 시간적으로 1세기 아니면 2세기 이렇게 무슨 뭐 세기를 거치면서 형성됐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또 거기에 대한 논란도 많아요. 날이 오늘날처럼 24시간이냐 아니면 거기서 하루를 1세대로 받느냐 이런 이제 논란이 신학적으로 있는데, 어쨌든 그 성경에는 이제 하루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돼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주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만드셨다. 그다음에 6일째에 동물들과 이제 그다음에 사람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마지막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이렇게 빚으셔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생명이 된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른 동물이나 다른 식물이나 다른 것들은 전부 말씀으로 그냥 됐어요. 말씀. 그러니까 이제 광물이나 이런 일반 물질계를 하면
생물과 무생물로 크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물체만 있는 게 물체. 유물론에서는 이제 물체만 있다고 주장하는 학론인데 그 물체만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생물은 뭐예요? 거기에 혼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혼으로 표현을 한 거죠. 생명이고 호흡이 자라나거나 변화되거나 이제 늙어가거나 이런 과정 그리고 재생산해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물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생물체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식물이 있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한 곳에 이제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동물이 있죠. 동물 크게 보면 둘. 그 다음에 동물에는 뭐 작은 뭐 곤충 그 다음에 좀 더 고등동물 뭐 이렇게 나누면서 나중에 사람까지 오는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크게 보면 생물은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 이제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이 광물이나 다른 물체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동물은 혼이 있어. 쉽게 말하면 몸을 움직이는 뇌가 있어가지고 그걸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래서 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게. 그래서 사람은 이제 거기에 혼과 더불어서 몸이 있으면서 혼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영이 있다. 이것도 이제 신학적으로는 동물은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다. 사람은 몸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다. 이렇게 삼분법으로 나누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은 몸이 있고 영혼이 있다. 그러니까 영혼을 같이 이렇게 보는 이제 이분법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엄밀하게 의식적으로 딱 따지면 영혼하고 몸을 이게 영혼하고 혼을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뭔가 보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혼이 똑같은 존재다. 영이면 따로 있고 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분법이고 영과 혼과 그리고 이제 몸이 있다 이렇게 나눈 것이 삼분법이에요. 그래서 동문제 말하기는 참 쉬운 게 더 삼분법이 쉽죠. 이런 광물은 이제 몸만 있고 물질만 있고 동물은 이제 몸과 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은 몸과 혼과 영이 있다. 그런데 이분법에서는 몸과 영혼이 똑같은 것이지 영하고 혼을 따로 나누기 어렵다. 이래서 이분법으로 이제 채택하는 신학이 있고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세 개로 나눈 성경 구절이 있고 두 개로 나눈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세상의 모든 생물들 위에다가 인간을 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뭐 충만하라 그런 명령을 이제 5가지 명령을 내리는데 창세기 이제 1장 2절에 오면 이제 그렇게 내리는데 2장 3장에 오면서 내리는데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하게 하나님께서 유임하셨다. 그리고 이제 저기 인간은 다른 짐승에게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기를 공유적인 속성하고 비공유적인 속성으로 얘기를 하죠. 비공유적인 속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지 않는 성품이다. 그건 영원성이라든가 무소부재라든가 충만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사람의 그 한계에서는 가질 수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만이 가진 속성이다. 무소부재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고 뭐 이게 변함이 없으시고 이건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공유적인 속성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에게 같이 동시에 있다. 그 양심이라든가 거룩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격의 여러 가지 사랑이라든가 공의롭게 살고 싶은 생각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짐승에겐 이게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양심이라는 것도 없고 자기 육체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짐승 잡아먹어도 거기에 대한 뭐 가책이 좀 없고 또 어떻게 도덕적인 그런 개념도 없고 그래요. 그냥 거룩성도 없고 그런 게 없어. 그냥 딱 그 적응하면서 그때 생존을 위한 그 전략으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이게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지금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양자로 되고 예수님은 이제 친자 관계인데 예수님의 경우는
신성을 가짐과 동시에 영원성이라든가 뭐 지혜 그리고 거룩성, 무한한성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능력이라는 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인간의 성품을 다 동시에 가지고 있고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인간으로 있는 동안 배고픔도 느끼고 피로도 느끼고 고통도 다 느끼셨던 것이고 이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제 이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이제 절대성이나 이런 비공인성은 없다.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낀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가장 아낀다는 거야, 아낀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든 동식물도 사랑하지만은 동식물을 인간의 이제 먹거리로 이제 허용한 거죠.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는 인간이 어차피 이제 수명이 그때부터 급격하게 이제 줄어드는데 옛날에는 보통 이제 평균 수명이 900살, 1000살 그랬잖아요. 아담 이후에 이제 쭉 노아 때까지는 그래요. 그런데 노아 이후에는 이게 이제 윗물과 아랫물이 있었는데 아랫물은 이제 있는데 윗물은 이제 다 쏟아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구의 우주에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많고 인간을 해하는 물질이 많은데 왜 안 들어오는가? 그거는 다는 안 들어와요. 다는 안 들어오고 이제 큰 부분이 걸려지는데 이 북극하고 남극하고 뭐가 걸려요? 자력선이 걸리잖아요. 자력선이 다 차단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래서 공해 물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나라 보호가 되는데 노아 이전에는 뭐가 있었냐? 상층권에 물이 덮이고 있은 거죠. 그러니까 유해 물질이 거의 안 들어온 거죠. 이건. 그래서 사람 수명이 900살, 1000살까지 가다가 그게 이제 다 땅으로 쏟아져 버리니까 아래에서 물이 솟아오르고 하늘 윗샘에서 이제 떨어져 버리니까 물이 다 바다로 돼가지고 내려와 버리니까 땅으로 내려와 버리니까 공해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이제 북극하고 남극하고 자력선이 계속 있다 보니까 공해 물질을 차단해서 지금 우리가 안 죽는 겁니다. 이게 만약 그게 없어져 버리면 이 과학자들이 늦게서 발견한 건데 왜 자력선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발견한 건데 그나마 지금 100년이 간팍에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점점 공해가 심해지고 자연이 파괴되면서 좋은 물질보다는 이제 나쁜 것들이 많다 보니까 수명이 이제 500살, 뭐 400살, 200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점점 줄여가지고 지금은 이제 120살이 한계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노아 홍수 때 120년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거는 수명에 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노아가 방주의 명령을 받을 때부터 홍수가 될 때까지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줄었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의학이 발달돼서 이조 때 같은 경우는 평균 나이가 46세거든요. 우리나라가. 왕도 3, 4세. 왕이 조금 덜 살았어.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운동을 잘 안 했어. 이제 책만 읽고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진 것만 먹고 또 뭐 색을 탐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덜 살고 지금은 이제 그때 한 배 정도 삽니다.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근데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졌다.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다른 동물은 하나님이 명령한 무조건 절대 순종이에요. 순종. 거역이 없어요. 거역. 파도야 잠잠하라. 잠잠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그만 살아라. 딱 그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왜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로봇처럼 그냥 절대적으로 그냥 순종하도록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격이 있어야 교제가 가능한 거 아니야 이게. 이 인격체가 아닌데 로봇하고 교제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기계 조작이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웃을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이런 의지가 있으니까 서로 재미가 있고 이게 소통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이게 교류가 아니죠. 이건 기계죠, 기계. 그래서 다른 동물은 기계처럼 그렇게 돼 있지만은 본능에 의해서 딱 움직이지만 사람은 그렇지 아니하다. 이게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서 거부할 수도 있고 이제 수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존재로 만들었어요. 인간은 왜 죄인인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성악설이 있고 성선설이 있어요. 태어나면 이제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자꾸 변질된다. 그래서 죄가 되고 악해진다. 또 하나는 이제
악설은 타고나기를 원래 악하게 태어났다. 막 애가 울고 막 짜증내고 그런 거 보면 악하지 않냐. 처음부터 원래 그런 좀 성질이 있다. 그게 성악설인데 이게 뭐 어느 게 딱 맞다 결론 짓기는 어려운데 죄인으로 태어났다. 이건 이제 기독교가 말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라는 건 뭐냐? 그럴 때 어린아이가 무슨 뭐 도덕적인 죄를 지었겠어요? 예범죄를 없는 죄를 저질렀겠어요? 그건 이제 본능에 의해서 울고 이제 젖을 빨고 하는 정도인데 여기서 죄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부모에 대한 이제 불효의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하고 관계가 끊어졌다. 부모를 부모로 알아보지 못한다. 부모를 부모로 대접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불효의 이 척도로 이제 첫 번째로 치면은 우리 인간이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교류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에덴동산에서 살게 돼 있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선악과에 대한 논란이 많아요. 선악과를 왜 지금 무슨 과일이냐? 뭐 어떤 사람은 복숭아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라고 사과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 과일이 어떻다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동산에 과일은 임으로 하되 선과 악을 하는 이 과일은 내가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 만들라고 인간 피곤하게 하고 또 사망의 권세 오게 했느냐? 이 질문한데 이거는 관계 설정입니다. 관계 설정. 사람은 이 모든 자연계와 하나님 사이의 중간 입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보호하도록 위임받은 존재로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교통하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능하다. 이거를 설정해 놓은 것이 선악과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는 안 따먹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잖아요. 따먹었을 때는 거역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 따먹은 그 이유가 이제 우리 뱀이 사탄이 이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는 데서 이제 이게 발동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데서부터 한마디로 교만에서부터 하나님의 지위를 넘보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선이란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는 것이 악이다. 이걸 알게 하는 나무가 바로 선악과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 관계 설정을 위해서 중앙에다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라는 나무를 두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선악과 천도복상하냐 뭐냐 이런 그 물리적인 관계로 설정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관계 설정을 위해서 인간의 그 위치를 정립해 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셨고 인간이 그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살 때는 영생하면서 살 때는 이게 선의 상태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범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영생하는 과일을 막고 영생과를 못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이제 추방하셨잖아요. 그래서 두루도는 화영감으로 지켰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동편에 이제 그걸 두셨다 이래서 우리가 성막문이 동편에 놨잖아요. 동편에 문이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해서 다시 회복된 에덴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성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그렇게 하신 건데요. 여기서 선악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디 몸에 뭐 문신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상태로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로 추방되었으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원죄가 있다는 증명이 뭐냐면 하나님을 스스로 아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이 피조물이 좀 능력 있고 괜찮은 것에 가서 절하고 복 달라고 뭔가 이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야 가지고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태양신이나 뭐 용왕님이나 뭐 산신령을 찾으면서 경배를 하고 말이죠. 저기 숭배를 하는데 그게 종교성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건데 자기가 본 형상을 찾으려는 그건 의지는 있는데
이게 원죄로 인해서 완전히 투명하지가 않은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할 자가 찾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게 원죄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원죄가 있는 상태로. 그래서 사람이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여러 가지 학설이 많아요, 이게. 양심 구원 시대다. 양심에서 심판받는다. 또 아니면 율법에 위에서 지켰냐 안 지켰냐. 또 제사 드렸냐 안 됐냐. 근데 원래 원죄 상태에서 죽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제 견해입니다.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참 말하기 어려워요. 어떤 분은 이순신하고 세종대왕은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그때 예수님 복음도 없었고 말이지.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죽었는데 그래가지고 양심의 구원론을 말하는데 양심 구원이란 건 없는 겁니다. 이거 양심 구원. 그건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근데 어쨌든 이 원죄 상태로 태어났다, 사람은. 그래서 죄의 결과는 뭐냐? 죄의 결과가 이제 하와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건데,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한다. 고통이 좀 따른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전에는 그냥 과일 따먹고 행복하게 살았는데요. 이제 하와에게는 해산의 수고가 따를 것이다. 그렇게 명했어요. 뱀에게는 이제 기어다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간관계에서 보면 인생은 그러니까 태어나면은 땀을 흘리도록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나해서 행복을 찾아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 같은 거 땀 흘릴 각오를 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이게 그냥 땀 흘리는 거는 좋은 거다 이렇게 자꾸 인식을 해야지, 어떻게 하면 땀 안 흘리고 대박을 터뜨려서 나머지 인생을 편하게 살까 이쪽으로 하면 인간이 피곤하게 돼 있어. 하나님이 원 법칙에 이제 어그러진 거죠. 원죄가 있는 상태에서 태어났는데도 없으려고 하면 해산하는 것이게 했는데, 애기 안 낳고 어떻게 살겠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해산의 수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다른 고통이 또 따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땀 흘려서 일을 하고 여자는 지금은 같이 노동도 합니다만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죠. 그 다음에 이 죽었다는 의미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육체적인 죽음이 이제 이게 바로 죽음이죠. 우리가 쉽게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게 이게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서에게 교통이 없어. 원뿌리하고 이 나뭇가지가 끊어져 있으면은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은 결실하지 못하고 나중에 시들고 이제 메말라 버리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이 영혼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이제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 죽음.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는 죽습니다. 언젠가 100년 안팎 살다 죽어요.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최후 심판대가 있어요. 최후 심판. 거기서 영과 육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성경은 보겠지만은 죽으면은 지옥 갑니까? 이게 천당 갑니까? 이게 약간 좀 구약하고 신약하고 약간 좀 개념이 틀리긴 한데, 이제 죽으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낙원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에게 말하잖아요. 천국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은 안 해요. 그 다음에 죽으면은 음부로 내려간다. 음부로. 이제 사무엘의 사울이 이제 이렇게 영을 불려가려고 사무엘이 이제 음부에 있다가 올라옵니다. 사무엘의 영이. 그 다음에 그게 실제인지 막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게 음부로. 그러니까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로 내려가고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 있다. 이 상태는 몸하고 영이 지금 같이 결합이 안 돼 있는 상태. 이건 영혼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 있단 말은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지금 있다는 것이고, 그게 어떤 상태인지는 몰라요. 이게 내세는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내세 갔다 왔다는 분들, 천당 보고 왔다는 분들, 지옥 갔다 온 분들 액면 그대로 받으려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저 세상과 이 세상을 왔다 갔다 그냥 넘나들면서 그냥 동네 놀이터처럼, 그거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천당과 지옥은 엄밀한 의미에서 미래의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들어가는 곳인데, 그때까지의 그 사람에게 해당한 것을 보여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보여준다, 이 정도로 이해해야지, 갔더니 뭐 구렁이가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구더기가 있다든가 그래서 실제 뭐 그랬다든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이제 적용이 어려워. 그래서 우리가 당장 믿고 죽으면 낙원에가 있다, 하나님과 이렇게 품 안에 가만히 안겨 있는 상태로 있고, 음부로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관계가 딱 끊어진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서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거죠. 그 이상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상당히. 그리고 백보자 심판을 거치면은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이 된 몸과 이제 영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영혼이 어디가 있다가 그렇게 되느냐, 그거를 이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떻든 주님이 오시면 부활하는 거, 다시 몸과 합쳐져. 그러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때가 바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겁니다. 그거는 지옥에서는 이제 육체적인 고통까지 완전히 당하면서 불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이고,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이고, 그때는 사망원수도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 상태는 회복된 에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즐거움,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나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그런 천국의 상태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세론이 나중에 이제 공부하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지금 이해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인생은 이제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사는 동안에 항상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린다. 그것이 바로 질병이고 그리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인생 사는 게 피곤해요. 암만 예수 믿고 살아도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누르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기분이 그렇다는 뜻이고, 실제는 짊어질 짐은 계속 있는 겁니다. 해산의 수고도 해야 되고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되고, 언제나 그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에 시달리는 상태로 살아야 돼. 완전한 해방은 죽음으로써 이제 해방되는 것이, 육체적인 이 아담에게 내려진 것 저주가 완전히 예수 믿다고 걷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죄의 결과는 땀을 늙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필경은 죽는다. 이게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제 영원히 고통당하고 영원히 죽는 상태에서 있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 원죄가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예비하셨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속성은 거룩성과 공의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게 합당하려면은 인간을 사랑하지만 품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이 잔뜩 묻어있는 아들을 부모가 안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씻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아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베풀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몸은 물로 씻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이 더러워진 것은 하나님의 이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밖에 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의미다. 이것이 하나님이 해놓은 방법이에요. 인간이 고행을 하거나 또 아니면 덕을 쌓거나 선행을 해서 지난 죄가 없어지지를 않고, 그 고행 그리고 선행 덕 쌓는 것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씻는 아무런 효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너희 방법은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죄 없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희생시키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게 한 다음에,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되면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내가 너를 다시 천국으로 내 나라로 내가 받아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이게 이제 우리 신약에서 눈이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게 하고 인간이 살 길을 마련해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선택의 길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다른 선택은 없어요. 나 덕을 쌓아서 쌓겠습니다. 나 선행해서 쌓겠습니다. 나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내 생각.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인과 동시에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사할 분은 예수의 치르신 십자가 공로 피밖에 없다. 이걸 인정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구원지요 생명의 주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할 때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냥 의인으로 칭해준다 이 말이에요. 의인이 실제는 아니지만 의인으로 내가 봐주겠다.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그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내가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이 만들어온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종교 핵심인과 동시에 기독교를 그래서 자력 종교가 아닌 타력 종교. 나머지 종교는 뭐예요? 자력 종교. 나름대로 노력하고 고행하고 덕행을 해서 얻겠다는 자력 종교고 이거는 타력 종교.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정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겠다는 것이 기독교의 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해결되고 그 다음에 다른 게 의미가 있어요. 다른 게 의미가 있어. 다른 게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선행 쌓고 공부하고 결혼하고 살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회복하고 나서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축복의 이 자녀로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되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예수를 믿고 잘 믿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